자, 여러분, 지나온 세월을 되돌아보면 어떤 분은 후회가 많이 남은 사람도 있을 테고, 어떤 분은 참 하나님이 나를 그때그때마다 요긴하게 아름답게 열매 맺게 세워주셨구나. 그리고 여기까지 사용했구나. 또 어떤 분은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런 오버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오버페이스가 돼서 몸이 아픈 분도 계시고, 또 영적으로도 너무 일을 하다 보니까 지친 분도 혹시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영육간에 아프신 분들, 특별히 육신의 피곤함과 또 병마에 허덕이는 모든 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적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말씀이 내 속에 임할 때 내가 아멘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 아멘. 놀라운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야곱 할아버지는 애굽의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오늘 8절 9절에 그렇게 인사하죠.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네 나이가 얼마냐? 얼마나 네 나이가 통잡을 수 없구나 라고 말할 때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입니다. 130세를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어떤 분은 험악한 세월 보낸 분이 있고, 어떤 분은 그런 얘기하죠. 부모 잘 만나 금수저처럼 그렇게 사신 분이. 목사님들 세계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님 열심히 기도해주는 그런 분들 만나 우리가 목회자가 볼 때도 그저 설렁설렁 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이름이 나고 하나님이 쓰시고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걸 볼 때마다 누군가가 날 위해 이렇게 기도해 주는 분들이 계시다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오늘 내 나이가 130, 적지 않은 인생 살았죠. 130. 그리고 파란만장한 험한 세월을 보냈을 것이고, 이렇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그 자식들과 함께 애굽 땅에 어쩌면은 빌어먹으러 온 사람들입니다. 굶주려서 아무것도 없이 이제는 먹을 것이 없어 고향을 버리고 또 자기 모든 것을 뒤로하며 여기까지 온 인생들입니다. 야곱은 가장으로 모든 식솔들의 식주를 책임져야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가뭄이 들자 기근이 들기 때문에 그 굶주림을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지금 현실이 이렇게 모질게도 어려울 때, 힘들 때, 괴롭고 내 앞길이 캄캄할 때, 여러분 더 좋은 길이 있다면 그곳으로 가려고 할 것입니다.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의 길이라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아멘. 근데 이런 때 가끔은 유혹이 올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길,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길에 그 길에 뭔가 있는 것처럼 거기에 크게 보이고 그곳에 가야 내가 먹고 살고 처자식 먹여 살릴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느 순간에 목회 한 30여 년 이렇게 흘렀습니다. 뒤돌아보면 많은 분들의 기도와 도움이,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우리 교회가 제가 한 30년 가까이 됐습니다. 우리 성도분들이, 장로님과 모든 우리 성도들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주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저는 그랬습니다. 시골에서 어떤 일을 제 나름대로 학교 졸업하고 조그만 사업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사람 남는 어부가 되거라. 그래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되고, 신학교를 갔는데 제가 시골 저 먼 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교가 수원에서 또 한참 들어가는 그런 학교가 있었는데,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그 학교까지 가면 오전 10시가 됐습니다. 아침 첫 차를 기차를 타고 장항선 타고 천안 오면, 천안이 종착 거기까지만, 천안까지만 오는 비둘기가 있습니다. 비둘기로 그걸 타고 천안에 와서 천안역 앞에 옛날에는 거기에 시외버스가 있었어요. 그걸 타고 수원에 가고. 그래서 저는 처음 신학을 하기에 앞서 시골 동네에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시골 동네를 섬기리라, 이런 생각, 이런 마음을 먹고 신학을 하게 됐는데, 제가 어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2번의 새로운 임지라고 할까요? 새로운 곳을 보게 됐습니다. 천안의 어느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이 신학교를 같이 다녀가며 제가 너무 어렵게 다니는 걸 알고 너무 힘들으니까 천안에 교육전도사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에 오십시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이제 천안 어느 교회에 교육전도사 들어가고, 그런 지가 1989년도에 제가 여기 천안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그리고 교육전도사 생활을 하며 신학교를 잘 다니고, 신학교를 마치고 성령동에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을 하고 한 3년 됐는데, 그 목사님이 또 전화를 오세요. 와서 지금 우리 선거감리교회 거기를 가십시오. 자기 보고 오라고 하는데 나는 갈 수가 없으니 목사님이 거기 가십시오. 그때 전도사였습니다. 전도사님이 가십시오. 그래서 그분 말씀을 듣고 또 기도 중에 지금 제가 몸담고 있는 교회에 약 30년 가까이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며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에 따라 많이 변화됐을 거죠. 저는 그분을 잊지를 못합니다. 오늘 이 야곱은 이렇게 비록 이곳에 와서 17년 전에 13년 전에 잃어버렸던 요셉을 만나게 되죠. 아들을 만나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죽었다 살아라. 그것도 하나님께서 애굽의 2인자로 세우신 그를 볼 때 얼마나 대견하겠어요. 야곱은 야곱 나름대로 그래요. 자기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또 자기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고 그리고 그 재산을 모으려고 외삼촌을 속이며 얼마나 많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형 에서와 여러 가지 다툼 속에 있었지만 그 약복강의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형을 만나게 되고 또 후에 이런 자기 아들을 보게 되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구비구비 지나온 여정을 바라볼 때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지만 감사와 기쁨도 있었을 거죠. 아멘.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아멘. 네. 이제 내일 모레 다음 주가 추석 명절인데 여러분들 자녀들도 오고 여러분 형제 뭐 부모님 찾아가고 할 것입니다. 자, 좋은 부모, 특별히 기도하는 부모, 예. 우리 부모는 기도하는 부모입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쪽은 다 들어도 이쪽은 안 들어요. 아니, 이쪽은 우리 교인들이 거의 있는데 이쪽에는 한 명도 안 돼요. 집에 가서 들으시라고. 집에 가서. 제가 공공 설교 때도 어떤 일이 있으면 꼭 물어봅니다. 그러면 소조 한번 들어보세요. 손 드는 사람이 100명이라면 한 10명도 안 돼요. 꼭 그 얘기. 집에 가서 꼭 들으시려고 합니다. 꼭 손을 들려면 꼭 아래로 들으십니까? 위로 들지. 우리가 지나온 과거 속에 그때 그분을 만난 애가 삶의 변화가 있었는데 특별히 생명으로 와닿는 복음으로 나를 깨워주신 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특별히 내 속에 치유하시는 하나님으로 아멘. 그리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으로 아멘. 내 속에 더럽고 추하는 것이 있다면 그걸 버릴 수 있는 하나님으로 아멘. 여러분들이 이 시간 만나시고 우리 학생들에게는 하늘의 지혜와 이 땅에 기름진 지식이 아멘. 여러분들에게 펼쳐져서 5년, 10년, 20년 후에 반드시 거부가 되고 아멘. 하늘의 뜻을 멋지게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 뒤돌아보면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우리 약 4년 전에 부채춤 우리 지금 여기 꽃봉오리가 하나 있죠. 근데 여기가 좀 크고 우리가 다 모이면 꽃봉오리 2개, 3개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좀 크게. 예.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여기 오면, 여기 부채춤보러 오면 아마도 여기 담임 목사님이 미국에서 오래 계셨기 때문에 아마 미국으로 많이 송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세계적인 미국에서도 알아보는 얼굴들이 될 거니까 올라가자. 맞잖아요. 예. 많은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이 있고 특히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며 참으로 위축이 되고 힘들었습니다.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도 있고 그러나 이후로 오래 들어서며 많은 부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고 그래도 지금도 코로나는 여전히 진단을 안 받아서 그렇지. 저도 가끔 그래 우리 성도들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진단 받지 마. 어떤 때는 그럴 때 있습니다. 왜 그러냐? 코로나라는 진단이 나오면 꼼짝없잖아요. 예. 그러나 하여튼 그렇습니다. 아직도 코로나가 이 땅에는 있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에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아멘. 그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 여러분들이 그 모든 것을 이기며 아멘.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말씀,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아멘.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신 주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밤에 말씀이 여러분들 이 야곱의 말씀이지만 야곱의 말씀이 아니고 내 말씀이 되셔서 아멘. 여러분들이 기근이 있고 아멘.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좌절이 있는 그곳에 오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식솔들 약 한 70명을 끌고 내려왔습니다. 그 많은 사람 이 애국으로 구걸하려 왔지만 그 아들 요셉을 통해서 당당하게 그는 땅을 얻을 수 있었고 그 땅을 고센 땅을 통해서 한 민족이 태동하게 되죠. 아멘. 한 사람 아멘. 어느 시대든지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물론 엑스트라나 주변의 인물들 또한 귀하고 소중하지만 여하튼 여러분들 천국의 주인공이 되시고 아멘. 또 세상에 임할 때도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이 고센 땅은 가만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줄 수밖에 없었죠. 이 고센 땅 나라에 아무리 공을 세우고 뭐해줘도 이렇게 좋은 땅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요, 이 고센 땅을 이 야곱에게 이렇게 주신 이유가 첫 번째는 이곳이 출애굽하기에 결정적으로 좋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아무리 요셉이라 해도 요셉은 외국인이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직업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야곱이 데리고 야곱의 그 자녀들이 직업 뭘 것 같습니까? 목축, 목동이죠. 근데 이 애굽의 그 사회적인 계급이 있잖아요, 여기도요. 가장 얕은 계급에 속하는 게 양치는 목동입니다. 양치. 아무리 요셉이 훌륭한 일을 하고 나라를 구했다 해도 이들에게 땅을 준 것은 바로 목축을 또 야곱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목축을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몰랐을까요? 야, 그 나라 가면 목축을 한다면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곳인데 알아준 거죠. 알았는데도 이들은 당당하게 자기 직업을 말합니다. 그러면 그 애굽의 그 등급을 한 7등급으로 나눈다고 그래요. 가장 7째 마지막 7제는 종입니다. 종 바로 위에가 양을 치는 사람들, 목동들. 우리나라도 한동안에는 그 도축업자들 이런 사람들 보고
좀 그랬죠. 옛날에 그랬습니다. 천민으로 알고 있고 바로왕은 선심 쓴 것 같지만 종으로 어쩌면은 묶어놓으라. 이들은 종이고 그리고 이 고센 땅은 국경지대로 아주 기름진 땅이 아닙니다. 척박한 땅. 기름진 땅 같으면 더 좋은 작물을 심었겠죠. 척박한. 그래서 목축에 척박한 그런 땅이었습니다. 이 바로왕은 이런 땅, 쓸모없는 땅 고생 이곳에 자그마치 430년을 중살이하게 만들어준다. 그런 장소입니다. 이 야곱의 가족들이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된 것,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섭리입니다.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고 너희들은 때가 되면 나와라. 누구를 통해서요? 사람을 통했는데 누구요? 80세 먹은 누굽니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밑에 부르죠. 그 옛날에 저도 그 모세가 보았던 떨기나무 가서 봤습니다. 그곳에서 불러내요. 그를 애굽의 총살이 430년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끄집어내 하나님이 귀하게 탈출시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미리 이런 것들이 예정됐다고 하죠.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와서 그의 나이 147세. 애굽에 온 지 17년 만에 이 땅에서 죽습니다. 야곱이 지나온 세월 나그네 인생 살아온 그가 욕심 많았던 그가 그죠? 엄청난 욕심을 가졌던 그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유산을 물질이 아닌 신앙으로 바꿔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부모된 여러분, 자녀된 여러분, 저도 우리 집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96세, 나이도 정확히 모르겠네. 96세죠. 1928년생 어머니가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세월, 그 1920년대 하더니 일제시대 때, 그리고 6.25를 경험하고, 얼마나 많은 보릿고개, 숱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지금까지 살아계십니다. 이 야곱은 147세를 살아가며 12명의 자녀들에게 죽음 앞에 믿음의 축복을 하는 내용이 조금 나오고 있죠. 어디가 땅 몇 마디가 있는 것, 어디 통장이 있는 것, 이런 얘기한 게 아니고 야곱은 영적인 축복을 합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이제 다음 주에 자녀들이 오면 여러분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좀 해주시기 바라요. 아멘. 돈 몇 푼 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적어도 3대, 4대 쭉 이어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아멘. 이런 어려움이 많은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고
그들 앞에 펼쳐진 모든 어려운 사건들을 지혜롭고 슬기롭게 해결시켜 주는 것. 아멘. 일본 그 사과 중에 일본 이름 들어간 게 여러 개 있죠. 후지 사과 아시죠? 아오리, 그죠? 아오리가 좀 포렇지는 그런 사과. 근데 아오리가 아오모리현이라고 있습니다. 아오모리. 거기 우리도 사과 이름이 안동사과, 뭐 예산사과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건 품종이 아닌데 여기 아오리, 후지 이런 건 품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안동, 뭐 양무 이런 데 사과는 사과 재배지에서 나온 거예요. 그 지방. 근데 이 아오모리에 아오리라는 사과가 유명한데 이 사과를 어느 해인가 사과를 이렇게 막 따기 얼마 전에 한 80%, 90% 이 정도 다 성숙이 돼서 수확을 하기 바로 전에 태풍으로 다 떨어집니다. 한 70%가 떨어져요. 그 농민들이 그 과수하는 분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다 쓸어서 버릴 수도 없고, 그리고 주스도 만드는 공장도 갈 수, 그게 참 힘든데 그런 가운데 어느 교회 다니는 집단 가정에 거기도 역시 똑같이 피해를 봤는데 그분이 생각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그때가 조금 그냥 수능 바로 앞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과를 70%가 떨어졌지만 나머지 30%는 있잖아요. 이 30%를 가지고 태풍에도 끝도 없는 떨어지지 않는 사과. 아멘. 이 사과를 상품으로 내놓고 여러분 시험 보는 우리 고3 학생들 이거 먹으면 절대로 떨어지지 않습니다. 사과 하나에 1,000원짜리가 갑자기 5,000원 돼도 불티나게 파는 거예요. 그 가정은 대박 났다고요. 그리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지혜를 주시면 아멘. 새롭게 변화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태풍에도 끝도 없고,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내가 생명으로 받으면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고 아멘. 나사로를 살리고 아멘. 안전뱅이를 일으켰던 하나님, 아멘. 어린아이 도시락 하나로 5,000명을 먹였던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이 믿어지면 내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때로부터 걱정이 없어요. 아멘. 걱정 근심. 옆 사람 좀 한번 얼굴 좀 보실까요? 걱정 근심이 얼마나 쌓여있는가 한번 보십시오. 자, 오늘 이 밤의 말씀이 이 야곱에게 내 나이가 130년 그러나 이 험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야곱은요 바로가 누굽니까? 왕이잖아요. 왕. 자기는 뭐요? 얻어먹으러 온 주제인데 자기가 어떻게 감히 왕을 위해서 기도해줘요? 초분만 바라야지. 그죠?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바로에게 7절 보세요.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더라. 기도하더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꿀꿀하고 얻어먹으러 왔지만, 예,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좀 하나님 때문에 당당해 주시고, 아멘. 또 믿지 않는 그들을 향해 누구든지 만나든지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멘.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십시오. 아멘. 이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 그런 현대사를 보면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 옛날 뭐 많은 것도 없고. 그러나 그 어렵고 힘든 시기마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해서 사람을 세워서 이 나라를 아름답게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요. 임진왜란 이순신장, 이런 분들, 도요토미 히데요시라는 그 사람이 대륙을 침범하려고 우리 땅을 길을 만들자고 침범한 거다. 근데 길을 만들려고 그 길만 가면 되지. 얼마나 많은 분들이 죽죠. 이런 가운데도 이순신 장군이라는 그런 분이 나타나 나라를 건져내야 된다. 6.25 때도 마찬가지. 구비마다 그러죠.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 주도했던 메가도 그 사람은 태어갈 때 그랬다고 하네. 노병은 이제 은퇴한 날이 노병이잖아요. 노병은 죽지 않는다. 단지 사라질 뿐이다. 여러분 죽어서 시체를 본 거와 사라진 거는 틀리잖아요. 사라졌다는 얘기는 영혼이 남지 않습니까? 뭔가 다시.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살아왔습니다. 아멘. 야곱이 이 야곱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모든 그 사람들이 합력한 손을 이룬 끝에 아름다운 결과를 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생 땅, 고단한 땅이지만 그곳에서 한 민족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역과 고통 속에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힘들 때, 약한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더욱더 가까이 감당했던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서재에 조그만 소책자가 하나 있는데 거기에 최의승이라는 장로님이 쓴 그런 책이 있습니다. 이분 그 대의그룹 회장입니다. 그리고 서울의 모 교회 장로님이죠. 근데 저 시골 충남 보령 쪽에 고향인데 이분이 그 어머니가 늘 기도하는 어머니, 이 어머니가 그 어린 아들에게 꼭 그런 말을 했다. 첫 번째는 그 새벽마다 기도하면서 그에게 주의를 꼭 지켜라. 아멘. 그리고 이왕이 주의를 지킨다면 앞자리에 앉아라. 아멘. 앞자리에 앉아있고. 두 번째, 소득의 11조를 꼭 하나님께 떼먹지 말고 꼭 드려라. 세 번째, 한숨 한숨에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교인들을 잘 섬겨라. 아멘. 이 세 가지를 늘 듣고 간다고 해요.
그러면서 그가 어렸을 때부터 꿈이 있었다. 꿈이 세 가지. 첫 번째, 나는 나중에 어른이 돼서 대학 교수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나는 대기업의 회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교회 100개를 건축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꿈을 가지고 그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인내로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아멘. 그러면서 말만 한 게 아니고 삶의 실천으로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고백하고 간증도 다니고 책으로도 많이 나와요. 그분이 대학 교수가 돼요. 그리고 대이그룹이라는 이 그룹에 한 10개 이상 큰 회사가 그룹이 된 그 회장. 예.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00개 교회를 건축하는데 한 80개 이상을 건축하셨어요. 거의 다. 그랬을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되돌아보니 여기까지 왔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2023년 이제 한 3개월 남았습니다. 코로나 걱정 않고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 또 정치적인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걱정 이런 근심 걱정에서 다 벗어났으면 좋겠고 아멘. 특별히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아멘. 여러분들 교회마다 가정마다 그리고 영육 간에 강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들이 로마서 5장 3절에 다만 이뿐이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느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아멘. 예, 한 말씀만 더 맞추겠습니다. 예, 제가 일본 분을 한 분 더 소개요. 예, 파나소닉이라는 그 유명한 회사 있죠. 파나소닉. 예, 거기에 그 회장이 마스시다 고노시게라는 사람이라고. 예, 그가 570개의 자회사를 회사가 570개. 그리고 거기 이 직원들만 13만 명. 엄청나게 큰. 근데 그가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는 약점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 약점을 이기려고 믿음으로 이기려고 했더니 지금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가 약점입니까? 병드는 게 약점입니까? 그걸 강점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은퇴한 감리교회 목사님 강문호 목사님 약점도 아름다워라는 책을 그 옛날에 썼습니다. 약한 것, 약한 때 하나님은 그걸 이기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근데 이 사람이 세 가지 약점이 있는 것을 고백하는데 너무 가난해서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왔대요. 우리는 막 초등학교 중퇴한 사람. 그래서 배우지 못해서 평생 누구 앞에서 이제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고 임했더니 이런 모습으로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약골로 태어나서 늘 건강에 문제가 있었대요. 먹지 못하고 그랬더니 그래서 늘 운동과 식이요법으로 그가 거의 100살, 94세까지도 건강하게 살죠. 그리고 세 번째, 가난하게 태어나서
너무 힘들으니까 부정직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직하게, 늘 정직하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더니 자기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죠. 여러분, 지나온 세월 이제 되돌릴 수 없잖아요. 되돌릴 수 없어요. 중요한 게 뭡니까? 과거를 무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과거가 있어. 그 과거를 통해서 우리가 현재에 더 잘 살아야 되고 미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지나온 건 지나온 대로. 지금 그리고 앞으로 내일 우리 약점도 강점으로 만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